아무리든 간에 우리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원래는 가능했죠. 아담이 보는 그대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였어요. 아담의 시선 그대로가 하나님이 원하신 시선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를 아담은 그대로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시선들이 다 파괴된 거죠. 우리의 눈이 다 깨어지고 삐뚤어지고 칼빈에 의하면 이게 다 굽어 있는 거죠. 그대로 볼 수 없죠, 우리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여러 설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여러 설이 필요 없죠. 아담이 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아담의 창조의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의 시선밖에 없죠, 사실 그래 따지면. 예. 모든 만물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었어요. 완전한 조화와 일치 가운데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창조된 아담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계시가 추가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자신, 그 자신만으로도 지식의 보고가 넘쳐났어요. 그가 눈을 감고 있어도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지적 형상은 자기 안에서도 충만하게 발견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 제가 저희 건우 낳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건우 교육, 벌써 막 교육 이런 거 생각을 해요. 애를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할까? 뭘 보여줘야 될까? 뭘 읽혀줘야 될까? 근데 잘 안 돼요. 책을 전혀 안 보니까. 하루는 막 절망을 느꼈습니다. 왔는데 빛나는 앉을 때마다 책을 읽는데 우리 건우는 책을 발로 뻥 차버려요. 그냥.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로서 제 재치가 발휘됐습니다. 그래. 지식은 꼭 책을 통해서 습득된 것은 아닐 거다. 네. 조금 농담 반으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드렸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습득한다는 과정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 있는 걸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다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 내 안에 축적시키고, 이런 논리가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들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뭐 어설프게 표현했지만, 근데 사실은 아담의 지식 습득은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존재 안에 있는 지적인 운동은 외부 세계하고 괴리감이 전혀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아담과 절묘한 조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눈을 떠도 모든 세계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탁월함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제가 예전에 뭐 철학 공부할 때 보니까 칸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냐? 먼저 감각의 경험이 있죠. 감각에 의해서 주어지는 여러 잡다한 것들, 오감들이 막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구성하죠. 우리가, 그죠? 이 안에서 구성해가 그걸 지식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맞는 면은 있지만 다 맞는 건 아니라고 봐요. 기독교적 관점하고 틀려요. 여러분, 인식의 최고의 단계는 한치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칸트는 이 믿음의 경지로까지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의 영역에는. 왜냐하면 계시라고 하는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날고 기는 공자님도 못해요. 계시가 없는데 어떻게 그 강을 건너요?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이상의 저 하늘의 양심에 이것을 넘어서고 싶은 거죠. 선험적 의식을 넘어서려고 애를 써봐도 그건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여전히 지금까지도 후대 철학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가 한계에 부딪혔지만 진실하게 도전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철학자들의 정직함이 있거든요.
자, 어쨌건 간에요. 이것은 기독교적인 지식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지식은 아담처럼 그대로 보고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이미 내 안에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식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이러한 아담의 믿음의 상태, 원의의 상태에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게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현재 믿음이 전무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지금 모든 인류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패역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믿음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무하다. 자, 이제 조금 다시 돌아왔어요. 자,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골고루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이 패역한 세대요, 왜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속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주된 포커스가 전부 다 믿음이에요. 예? 왜 의심하였느냐? 예?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제가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 이런 표현도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적은 영혼보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얘기. 또 그와 반대로, 야,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전부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믿음이 없다면 성경에 의하면 그 자체로 나중에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예전에 한번 우리 정국 형제님 한번 그런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믿음이 없는 게 죄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나중에 심판의 이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요? 왜 믿음이 없는 게 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에게 주신, 그렇게 믿도록 인간에게 부여하신 본원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그 자체는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요,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요, 인간은 믿음을 떠나서는 삶의 유지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불신 자체가 패역인 것입니다. 패역이란 뜻이 뭐죠? 반역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반역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이처럼 믿음을 거의 절대적으로 강조하셨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 시간이 가서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좀 뭐 설교 초두에 좀 그런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설교는 2부입니다. 원래 오늘 1부입니다. 예, 1부고 다음 기회 때는 또 계속해서 이 말씀들 좀 나누려고 그래요. 또 다른 측면에서요. 오늘 조금만 더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음과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형적으로 닮은 듯 하지만은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예,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긍정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이 있고 인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성령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은 인간의 자발적 의지의 산물이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주의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항상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과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은사로 표현됩니다. 선물. 믿음을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 아담이 가졌던 원의의 상태에서 가진 그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성경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의 의와 또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는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긍정성은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나 이 계시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의지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긍정한다는 것은 계시 없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의지나 결단, 자기 암시, 극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긍정이죠. 하지만 이 긍정성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리고 계시를 따라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 하는 그런 책. 그럼 굳이 그런 거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간의 양심적이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냥 우리가 그건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 아닌데요. 그게 이제 미국의 변질된 복음주의 안에 이제 편성돼서 들어온 거고 그게 우리나라로 그대로 수입이 돼 들어왔던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 하고 계속 다음 설교하고 하느라고 제가 오늘 조금 길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새롭게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런 복음의 이러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믿음, 이것의 탁월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의 복된 열매인 이 믿음을 우리가 깊이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식과 하나님을 알미 또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인해지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